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 찬양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도 요한은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3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문 가운데 양의 문, The Gate of Sheep 있습니다. 성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 문은 성전 제물 양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불리워지죠. 이 문 안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단어는 Beth,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긍휼 혹은 은혜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긍휼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곳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의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믿는 수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이유는 38년이 갖고 있는 상징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보고를 받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38년의 기간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게 되는 불순종의 기간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에 말씀과 계시가 없는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수많은 바벨탑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인종과 계층 간의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고 불합리한 사회 조직 및 부패로 인한 질서와 도덕이 무너지고 자연과 환경 파괴로 인한 수많은 자연재해 그리고 타락한 집단 이기주의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영적인 위기와 멸망의 사인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스스로 세운 허황된 전설,
믿음의 허상을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자로 지내다 보면 현실에 적응하거나 타협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바로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질문.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그 못에 넣는 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 타령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의 원인은 죄, 우상숭배,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어떤 윤리적인 나쁜 행위, 예를 들어서 도둑, 강도, 살인, 이것은 죄의 결과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가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미신을 믿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죠. 허황된 믿음의 대상, 잘못된 사상과 이념, 그런 조직과 시스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외부적인 이유와 핑계를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인정하고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와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내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시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낙심, 우울, 절망,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그처럼 일어나십시오. 그런 내 자리를 들라. 38년 동안 병자가 의지하고 기대던 매트레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매트레스 자리를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고요. 돈, 조직, 사람, 그 수많은 것들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며 기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라. 걸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한다면 38년 된 병자의 병이 즉시 낫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과 순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즉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범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심한 병이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5번째 표적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38년 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의 죄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국가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 이슈를 가지고 반대하고 거부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빛을 싫어하는 어두움의 반응입니다. 한번 고정된 종교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라온 이념, 전통, 또 신념, 그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고 때로는 멘탈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싫어합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린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 또 위선에 가득 찬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껍데기만 남아있고 죄를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오늘 기도 모임을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다시는 큰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랜 삶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방황하는, 아니 38년 동안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한 병자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그리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기도의 모임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기도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